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사실은 32절까지 다 보아야 되지만 오늘 18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4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너희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여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 6월 벌써 말이 돼 갑니다. 이번 주에 주말부터 장마도 온다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금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금년 여름은 또 얼마나 장마가 길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내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선이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수술한 성도님도 계시고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8장 30 후반부까지 있지만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선물인 직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민수기를 준비해 가면서 왜 은퇴라는 말이 나올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집사. 그러면 연구 있으면 될 건데. 그래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아마 은퇴란 말은 이제 그 직분을 감당 안 한다는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사람이 만든 제도지만 그건 참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지난 시간에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항변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죽고 그 다음에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도망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죽고 또 고라와 250명이 항변하는 여기에 같이 동조했던 일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14만 7천 명이 죽는 엄청난 강야 38년에 이제 시작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강약기를 이제 뺑뺑이 돌아가는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재앙을 내려 심판하였으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훈을 삼기 위해서 누가 진정한 내가 세운 지도자인지를 말해주며 12족장들과 아론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성소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앞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12족장들과 아론이 지팡이를 성소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다음 날 보니까 뭐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꽃이 피고 싹이 났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싹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소 안에 정극기 앞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니나 내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분수에 지나친 욕심이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오늘 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이 지파 안에 있는 아론을 네이 지파에서 분리시킵니다. 왜? 아론도 네이 지파의 족속이잖아요.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제사장 지파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장막을 칠 때 보면 성막 동쪽 입구에 이게 네이 지파 중에서도 바로 아론과 그 아들이 딱 진을 칩니다. 그리고 네이 지파 세 지파가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그 주변에 다시 12지파가 세 지파씩 마주보고 진을 치게 한 겁니다. 네이 지파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분명히 설정해 주면서 오늘 18장에 네이 지파와 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장이 오늘 18장 전반부에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인을 택하여 그죠?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뭐로 줬다는 거요? 선물로 주어서 해막의 일을 하게 했다 이래요. 그리고 7절에는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보니까 그 꽃값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꽃을 받은 사람이 에이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 주느냐고 이렇게 평가하면 여러분 꽃을 준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겠죠. 왜요? 선물을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선물은 여러분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평가해야지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 봉사하면서 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봉사하는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뭐 때가 되니까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집사 주고 또 목회하니까 목사 직분 주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직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은혜로 주신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다. 이래 선물.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
상대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그저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속에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가치를 떠나서 그 주는 사람의 상대적 가치로 평가하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1,000원짜리 주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잖아요. 오직 뭐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8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누구에게 줬대요? 레위인을 택하여 선물로 줬다. 레위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서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그 영광을 지닌 직책이거든요. 직분은 분명히 선물이지만 선물이 지닌 범위 안에서 주신 축복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어요. 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쓸 수 있는 선물의 양은 10만 원 안에 있어요. 그렇죠? 10만 원을 초과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용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임하지 않는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된다요? 그게 죄가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선물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자 백성은 사울에게 흩어지고 분위기는 험악해지자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었는가요? 왕의 직분을 주었어요. 사무엘에게는요 제사장 직분을 주었어요. 사울왕이 전쟁 중에 위급하다고 선지자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왕이라고 내가 그 직분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책망하고 그 죄값으로 왕위에서 속히 패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선물인데 주어진 선물 안에서 써야 되는 선물이에요. 선물의 직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선물이지만 선물이 지닌 범위 안에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다 제사장들이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구약시대 제사장만이 하나님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그리고 8절에 와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선물인가 공짜죠.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된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론을 대제사장 후보로 이래 추천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을 뽑는다면 제 생각에 아론은 대제사장에 탈락할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론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안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주장했던 주동자가 아론이에요.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요 모세를 비방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이때가요 83세니까 늙은 노인이잖아요.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흠이 많은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 투표로 뽑았다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투표로 뽑았으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아론에게 뭐를 줬어요? 대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본다면 제가 목사 자격이 될까? 하나님 기준에 본다면 장로 자격이 되고 근사 자격이 되고 집사 자격이 될까? 아마 자격으로 따진다면 아마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왜? 아론도 자격을 따지다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령 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기업을 부도 직전에 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살려보려고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다 찾아가서 돈 좀 빌리더라고 애걸하고 사정해도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언제 끝나 식으로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제는 답이 은행도 안 되고 이제는 내 사업 부도 났다 생각하고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주면서 힘내라고 내가 당신 믿고 돈 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세요. 다행히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번창해서 내가 빌린 돈을 그 사람에게 다 이자 건져서 다 갚았어요. 자, 물어볼게요. 내가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내가 부도가 날려고 정말로 내가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을 때에 그 돈을 빌려주었던 그 은혜는 갚았는가요? 못 갚았는가요? 절대로 못 갚아요. 돈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200만 원 줬다고 갚아질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으면 갚아도 그 은혜는 내 안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도직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 이 사도직분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도 받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요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왜요? 선물이니까 불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교회 일하다가 불평하는가요?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지.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나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거 선물이구나. 이거 100원짜리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1000원짜리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이 왜 나왔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내 노력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그분이 은혜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뭐요? 은혜예요.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처럼 기억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실망하던가요? 배가 파산돼가 죽을 곱이 왔다고 실망하던가요? 왜요? 이것이 내 은혜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이 직분이 선물이야. 그렇지. 선물이면 내가 감사밖에 없지.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로 주신 직분이지만 책임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내인에게 분명히 오늘 내가 요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1절을 핸디엔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것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성소는 뭐죠? 지성소, 성 다 포함합니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에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 친척인 네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나에게 헌신하게 하고 성막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단과 성소 안의 모든 일에 대한 제사장 직분은 너와 내 아들들만이 수행해야 된다. 이 직분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반드시 너는 죽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겠어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태만으로 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이 말은 뭐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택함받은 내인이라는 거죠. 구속사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지만 은퇴란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령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다가 물질적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얼음이 생겼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건축 담당
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학 교회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주일학교 담당 교사가 져야 되는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러면 장로님 책임져야 되는가요?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뭐요? 모두가 회개함으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예배자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대해라.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나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기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은혜로 주신 직분이지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태만하여서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 때 책망받고 받은 은혜도 빼앗기는 악한 자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할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무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을 은혜로 주신 직분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에 맡은 자의 구하는 충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직분자는 분명히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그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오늘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르다. 하나님은 직분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때요? 수고의 대가를 주는가요? 그렇죠, 주죠.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가서 일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직분이지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레위지파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오늘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에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8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못으로 음식을 주노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적으면 이제 너 제사장 직분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내가 맡아서 다 관리해라. 이 모든 관리권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절에 와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못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금 언약이란 말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고, 내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구속사진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기업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 내게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내게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뭐가 풍족합니까? 매를 맞는데 뭐가 풍족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해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내 기업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는 다윗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믿어져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구속사진 관점에서 내가 내인이 되고 제사장이 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분깃,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믿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분깃이란 말은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여 살린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요?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예를 들어서 꾸준히 내가 입금을 했어요. 그 통장을 보니까 은행에 가서 찍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찍었지만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통장에는 내가 은행에 가서 기계에서 찍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표가 안 나지만 나중에 가서 찍으면 내가 입금된 게 쭉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장에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입금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아직 통장 찍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통장을 쪼르르 찍는 날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한참 할 거예요. 얼마나 찌릿찌릿한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2주 찌릿하고 끝날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밤새도록 찌릿찌릿찌릿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찌릿거릴 것 같아? 근데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찍 소리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분이 됐다는 이 말은 제사장 신분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장 신분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진 개념에서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영적으로 나는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다 뭐요? 내인의 신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내인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내인들에게 보세요. 직분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봉사의 값으로 준다고 그래요.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보상하리라. 이래. 답나니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갚아준다. 보상해준다. 여러분, 우리들이 헌신과 어떤 섬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 일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가서 내가 가장이라는 자리에 직분을 줬어요. 그런데 가장이라는 직분의 자리에 월급이 나오잖아요. 가장이라는 직분인 자리인데 만약에 1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오늘 이달에 일을 잘못해서 50만 원만 받아, 팽신도 팽사원 월급만 받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0만 원을 주되 내가 100만 원을 가치의 직분을 안 하면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가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안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근사가 돼서 내가 집사가 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직분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안 한 일가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헌신과 성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를 보상하는데 교회 안에는 보세요. 내인들처럼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면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내인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랬거든요. 아름다운 지위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넣나니.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레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다? 아름다운 지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죠. 하나님은 회막에서 섬김에 봉사하는 일을 제사장과 레인에게 직무로 맡겨서 내가 이임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할당된 일,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 위치에 뭐요?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이임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임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노중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이런 어떤 신앙의 갈등들, 신앙의 어떤 가치관들, 질서들을 우리는 쭉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또는 직분을 맡기면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분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주는데 거절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선물을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은 안 한다 치더라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감정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어느 거는 크고 어느 거는 작고 이게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은 대단하고 근찰을 서리 집사 직분은 별로고 그게 아니에요. 동등해요. 목사의 직분을 한다고 상을 100을 주고 근찰 직분하면 10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이 잘했다 지금 똑같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2달란트가 4달란트 말씀은 너는 100만 원, 5달러, 10달러면 너는 200만 원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가 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로 오늘 직분을 주셨지만 책임도 물으시고 수고에 대한 값도 충분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정지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줬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요?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실 그 상급을 오늘도 천국 저금 통장에 얼마나 찌릿찌릿 기록되고 있는지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 그건 높낮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남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은혜로 준 직분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